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고 마스크 쓰셨으니까요. 천천히 속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읍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언제쯤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새벽에는 시작했지만 여러분 언제쯤 이것이 우리에게 맞을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냥 막 전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꺼낸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올 연말 정도에 진정된다면 아마 많은 이단들이 창궐할 것이고 또 여러분 보시다시피 근처에 건물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몇몇 소문에 의하면 또 우리가 막강하게 대항해야 될 건물이 생길 것 같고 또 이 주변에도요 점점 신천지나 또 구원파들이나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그런 이단들이 생겼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꼭 한 번은 해야 되겠는데 언제쯤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긴 한데 자세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개혁주의적으로 자세히 해결할 수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제가 설교할 때 우리 부목사님은 월요일 또 목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고 또 앞에 했던 걸 피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계시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 이 네 번은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천천히 따라가고요. 금요 철야 예배 때는요 그 연구했던 것들을 통합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물론 똑같은 관점인데 전하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은 새벽 기도 때 나오신 분들은 한 번 더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아주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와서 들으시면 우리가 아마 금요기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 더 요한계시록을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 때 강의하려고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성경책이냐? 또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책이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장르라는 게 있습니다. 장르라는 게 뭘까요? 한번 1절을 펴보십시오. 1절을 한번 열어주세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3절을 한번 펴볼까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1절로 가세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표현할 때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계시,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아무나 알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암호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 헬라어에서 계시라는 건요 상호간의 암호를 얘기합니다. 또 이거를 묵시문학이라고 한 장르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데요
암호를 치는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 누구에게만 전해야 되는 암호를 치는데요. 여러분 그 암호가 중간에 누군가 빼가가지고요. 그걸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암호가 되겠습니까? 그건 암호가 되지 않습니다. 암호라는 것은요. 우리 아군끼리 상대방이 모르도록 우리끼리 통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신은 감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 이렇게 전파가 날아가면요. 주파수 대역대에 맞는 안테나를 세우면 이렇게 전파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통신을 감청할 수 있어요. 근데 통신할 때 사람의 말로 막 얘기하면 다 들리겠죠? 그래서 우리 경찰들 그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우리 넷가차가 그 해가지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그래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암호 체계로 통신을 하면은요, 그 통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사람만, 암호를 배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굳이 우리가 표현하자면 암호 체계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런 문학 장르를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요엘이나 이런 많은 예언서는요, 여러분 여기 묵시를 조금 갖고 있어요. 아무나 풀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가다놓은 것. 그리고 계시라는 아포칼립투스는 덮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나 읽고 깨달을 수 없도록 덮어놓은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에 관한 계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바로 암호체계 또는 상징적인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설에 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궁금하다고 산에 올라가서요, 그래서 한 1000번 정도 읽고 와서 봐라, 이만희처럼 이기는 자가 바로 나다, 보혜사가 나다, 그러면요 그건 이단 중에서도 이단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3절에 한번 펴보세요.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이라는 장르를 또 갖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건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 맞추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우리 예언서, 선지서 있었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호세아 쭉 해요. 12선지서 있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맞추는 걸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예언은 완전히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예자를 쓰지 않고 맡을 예자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구속 사역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맡아서 우리가 그 세상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성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마귀와 싸워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야, 사단에 대한 싸움이야. 그리고 또 마지막 때의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라는 완전한 예언의 말씀,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 그래서 지금도 맞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문학, 다른 말로 묵시문학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거 말고 2장에 가시면 2장 3장에 여러분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편지입니다. 서신서, 우리 빌립보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처럼 편지 형식으로 주는 자와 보내는 자와 받는 자와 그 모든 배경과 상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이런 모든 것들은 감안하지 않고 내가 은혜되는 구절만 줄쳐가면서 은혜대로 읽는다고 쭉쭉쭉쭉 읽다 보면요, 제일 무서운 게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에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리고 원문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가, 그리고 또 이런 장르를 해석할 때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이런 수없는 책들과 연구를 통해서 그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 해석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묵시문학이자 예언서이자 서신서인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묵시문학인 닫혀있는 책을 자기는 깨달았다고, 나는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요, 666을 칩에다 비유하고요. 그럼 제가 전자계산기공학과입니다. 전자공학과 전공. 그래서 여러분 이 666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알아요? 바코드 아시죠? 바코드. 바코드를 쭉 찍으시면요, 바코드 위에 이렇게 쫙쫙 튀어나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단위를 계산하는 건데 그 숫자가 6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 얼마, 만 얼마 하면 666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66인데 여러분 사실 666이 아니라 666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옛날엔 바코드라 그러고요, 오늘날에는 그 바코드로 만든 칩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컴퓨터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666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기독교가요, 엄청나게 문화적으로 뒤처졌어요. 원래는 기독교가 세상 문화보다 앞서갔습니다. 의료봉사 왔죠. 의과도 대부분 다 기독교에서 세웠어요. 또 학교도 있잖아요. 배제학당도 있었고 많은 학교도 여러분 이 기독교 문화에서 세우는 겁니다. 물론 유럽이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또 하나요, 남녀 평등도 기독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읽다 보면 양놈 쌍놈 없이 다 양변 평등이에요. 같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며 떡을 때는. 이렇게 앞서가던 문화가요, 열광주의자들이요, 컴퓨터 저거는 새로 나왔는데 보니까 666이다. 저 안에는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간다. 저 컴퓨터는 사단 마귀의 것이다.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 프로젝트 못 달게 했어요. 이 프로젝트 달면은 이거 사단 거라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지금도 그러신 분이 있어요. 영상 파워포인트 띄우잖아요. 그러면 영상에 거기 빠져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사단이라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이거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이것도 없어져요. 이제 비전 이게 막 몇 개 붙여갖고 크게 비전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요, 교황이 사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악한 짓을 하니까. 그리고 조금 지나가지고요,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될 때는요,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다, 네로가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사사롭게 풀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겠지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묵시문학의, 예언문학의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서신서 형식대로 맞추어서 그 역사와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나 정통적인 많은 자료를 가져다가 우리가 연구하고 준비해야지만 그래도 이것을 풀까 말까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요한이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그 시대의 생각으로 그 환상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물론 성령이 감동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여기 드래곤도 나와요. 용이 드래곤이에요. 용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용 죽겠지 뿔났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공룡 얘기하는 거 용이요. 용, 승천하는 용, 여의주 물고. 여러분, 이 용이라는 드래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 용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당시에 문학 작품에 용이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문학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봐라, 사단은 용이다, 저 용의 모습이 들러니 나타났구나,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여러분 사서롭게 풀 수도 없고 함부로 우리가 알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조용히 여러분 겸손하게 맨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설교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지만 현대 시대에는 너무 이단이 많고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교회도 이제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칼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번 더 금요일마다 들으시고요. 또 색다를 겁니다. 전체적으로. 또 새벽 기도회 때는 한 절 한 절 천천히 하고요. 이 금요 기도회 때, 금요 철야 예배 때는요, 요한계시록을 한 단락씩 강해에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다시 1절로 돌아가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1, 2, 3절에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등장한다면 1절에는요 누가 보내느냐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단락이 끝이 아니에요. 이 문장은요 2절에서 끝나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요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라는 건 틀림없이겠죠. 속히는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틀림없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입니다.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자, 계시는 덮여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열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뒤에 뭐 이제 인을 띄는 단락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계시가 이 묵시문학이고 암호기 때문에 암호를 풀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려면 이렇게 열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오픈, 이것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제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그 종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요. 여러분 그 계시의 문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원래 통하여가 여기 숨어 있어요. 천사를, 그의 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통하여 그 종 요한에게 먼저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해 가세요? 네, 좀 어렵죠?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종들에게 이 계시를, 이 암호를 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다?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요한이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 계시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분 보여주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라, 천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쭉 알아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 못한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틀림없이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요한은 지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이 글을 쓰는데 뭘 썼냐? 하나님의 말씀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듣고 만진바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곧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에게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것. 요한이 천사만 봤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만지고 듣고 읽고 내가 경험했다고 얘기하죠. 자기의 경험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본 것을 최대한으로 모두 다 증언하였느니라. 증언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마르티리오 해서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법정에 가면요 선서하죠. 미국은 성경책에 올려놓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다 올립니까? 우리는요 헌법책에 올려놓고 합니다. 그래서요 선서하며 증인으로, 내가 이 시간에 증언할 모든 것들은 내가 사실임을 증언합니다. 만약에 내가 위증하거나 저짓을 얘기하면
이 헌법에 있는 법대로 벌을 받겠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올려요. 예, 증언합니다. 내가 위증하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더 무서운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요한이 증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요.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어서 아무나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해석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해야 되며 예언문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맡아서 그 예언서에 맞게 해석해야 되며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7교회에 있는 서신서처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꼭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열어주시듯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을 성령의 은혜로 열어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알 수 있어요. 볼펜이랑 성경만 들고 가도 안 되고, 또 여러분 한 권 읽은 책이 무섭다 그래갖고 그냥 성경 읽고 뭐 주석 하나 갖다 놓고 그거 다 읽어버리고 나는 성경을 다 알았어. 요즘 위험한 게요, 여러분 무슨 뭐 세미나 한다고 가셔가지고 성경을 꿰뚫는데요. 그래갖고 성경을 뭐 역사적으로 쫙 꿰뚫어,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래 그거 다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거 다라고 막 거기서 믿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가르쳐도 성경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설교하지 않냐고 누가 어느 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조금씩 설교하냐, 막 큼직큼직하게 설교하지 뭐. 갈라디아서가 편지인데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그걸 쓸 때 한자 썼겠어요? 아니죠. 그냥 싹 써내려 갔겠죠. 그렇듯이 그냥 한 번에 확 읽어갖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막 4절씩 3절씩 5절씩 끊어갖고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이거는 뭐 편지의 형식을 잊어버렸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 중에. 그 천벌을 받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며 읽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요즘 쓰시죠? 쓰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잠깐 놓쳤던 것들, 그 한자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눈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백독 천독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알죠.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런 복잡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못하는 건데, 이단들이 하는 소리가 다룰 자신이 없으니까 못 다뤘지 뭐. 이만희가 그래요. 이 기존 우리 같은 목사를 뭐라 그러냐 하면 여러분 바벨론 목회자라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이 사역자 사꾼들, 요한계시록도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자기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대요. 그래갖고 막 자기 뜻대로 막 써갖고 원문으로 보면 다 틀려요. 뭐 다는 안 틀리겠지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왜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요한계시록 앞에 쓰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또 하나 마지막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원문대로 읽으면요 이런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먼저 등장해요. 여러분 복이라는 뜻이 뭐하냐? 마카리오이 그래가지고 여기 등장하는 복은 산상설교에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할 때 복이 있나니 라고 쓰거든요. 그것도 마카리오이예요. 이 두 단어는 어떤 복이냐 하면요 천상에서 누리는 복, 또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누리는 복. 이 신들이라고 얘기했더니 범신론을 얘기한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당시 배경에서, 문학적인 배경에서 여러분 많은 그 고전 헬라어의 작품들 속에서 신들을 얘기할 때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바로 여러분 마카리오이,
신들이 누리는 복이라 그랬어요. 신들이 누리는 복과 인간이 누리는 복을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인간이 누리는 복은 인본적입니다. 그래서 잠깐 즐거웠다 말아요. 오늘 막 로또 복권 당첨됐네. 그러면 그 당첨된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당첨된 사람 70%가 다 타락한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리는 복은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뭐 어떤 회사에 합격했네. 그러면 그때만 좋아요. 들어가 보시면요, 또 경쟁하냐고 그 안에서 막 머리 싸매고 해야 돼요. 저 담임 목사 처음 딱 나가니까요, 와, 내가 그래도 우리 동기 중에 빨리 담임이 됐네. 그리고 좋아했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시작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여러분 또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병도 나고 막 이런 일들을 수들 없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 복이 있나니 인간의 복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마카리오이라는 이 하나님의 복은, 천상의 복은요, 한계가 없어요. 이건 영원한 복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이 땅이 아무리 악한 사람 천지라도 이 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런 복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그 앞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세 가지가 등장해요. 여러분, 읽는 자가 뭘까요? 우리 읽는 자 하면 제일 처음 뭐를 생각합니까? 성경책을 펴서 몇 독했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처럼 이 당시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엔 여러분처럼 집에만 가면은 성경책이, 여러분 옛날 쓰던 거 하나, 지금 쓰던 거 둘, 또 개역한 걸 하나, 새 거 하나. 저도 성경책 몇 권 갖고 있어요. 역사적 성경, 뭐 분배 성경, 원어 성경 해갖고 성경 많이 갖고 있죠.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오늘날은 잘 읽잖아요, 여러분. 몇 독했습니다, 몇 독했. 이거 축복입니다, 축복.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보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전히 보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쪽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너덜너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닌 것을 나중에 여러분 붙여 넣은 것이 성경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요한계시록이 있을 때까지 성경은 있었지만, 물론 구약은 거의 완성돼 가고 있었지만 신약은요, 막 돌아다닐 때 쓰여질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다는 건 뭐냐 하면, 회당이나 예배당에 가면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요, 그 교회에. 그러면 두루마리 성경처럼 생긴 성경을 쫙 펴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읽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앉아서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매한가지입니다. 여기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인데, 듣는 자와 행하는 자는 듣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읽는 자는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사실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성경을 많이 읽는 자가 아니고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을 여기 읽는 자라고 원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설교자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이런 사람도 복이 있고, 또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도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상의 복을 얻는데, 왜냐하면 때가 악하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고,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점점 사람들은요, 짧게 그리고 너무 깊이 있게 말고 그냥 편하게 듣기 좋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라 그래서 요한복음만, 요한계시록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은 우리 전하는 사람들은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이 마지막 때, 이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큰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으면 가장 행복할까요?
어떤 복을 받으면 가장 기쁠까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너를 보고 계신다. 네 믿음대로 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수만 가지의 약속이 숨어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것을 전하는 읽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듣고 그 지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천상의 복을 주시고, 이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그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해석해 갈 수 있는 그런 무장되고 복된 이 마지막 때의 최고의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